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우리 계속 같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한 장에 다 하려 되면서 이드로가 모세의 그 어려움을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문해가지고 갑자기 이드로가 나타나가지고 그 무리에서
모세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도와주는데 뜬금없이 이게 왜 한 장 전체가 이렇게 할애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간단하게 소개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숨겨진 그런 맥락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건데 성경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새벽에 좀 살펴보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리고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방 땅이죠. 근데 모세가 살았던 곳이고, 자 여기 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그런 소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의 아내 십부라가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여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장인이 뜬금포로 여기를 나타났을까요? 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위문 방문하러 왔을까요? 뭐 물론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이 성경에 여기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은 특별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뒤 장들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18장 말씀은 뭐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냐면은 창세기 14장의 내용과 비교가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 내용이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굉장히 두 개 많이 닮아 있어요.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쟁 후에 벌어진 내용이에요. 전쟁 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7장 말씀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17장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출애굽기 18장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이제 이드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 14장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의 훈련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그런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을 데리고 막 쫓아가 가지고 소돔을 멸했던 네 나라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해서 물론 그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죠.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다 데리고 옵니다. 318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먼 곳까지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가족들을 그리고 모든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죠. 자, 그러고 나서 나타난 게 창세기 14장 말씀이에요. 그럼 1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을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쑥 찾아옵니다. 그때도.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어요. 갑자기 왜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갑자기 쑥 나왔냐.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이 뜬금포 없는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도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게 굉장히 뜬금없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내려오시죠.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쟁 후에 큰 전쟁의 승리 후에 그리고 나서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들 이드로도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의 입으로 고백되는 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제사장. 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굉장히 또 닮아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나가서 뭐 장인이 오니까 당연히 뭐 인사하는 거 우린 쉽게 그렇게 넘어가 당연히 인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4장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칭은 오랜 후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라고 있는 이 말, 문안한다. 이 말이 뭐냐면 살렘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살렘, 샬롬 그러죠. 샬롬. 서로 샬롬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샬롬으로 서로 문안 인사를 했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장인이 오면은 장인과 포옹을 하고 입 맞추고 뭐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샬롬을 했다. 서로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는 것, 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샬롬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 이것이 둘이 또 딱 맞아떨어져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라. 여기에서도 또 닮은 게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요 엘리에셀이라는 요 둘째 아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이삭이 없었는데 이삭이 없을 때 그때 양아들로 삼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적으로 이제 병렬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춘 것 마냥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도 창세기 14장에서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은혜로운 장면이지만 이상한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한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도대체 족보도 없고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거꾸로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도 그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을 하는 내용을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18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들이 모세가 우리가 썼다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주 치밀하게 여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주 치밀하게. 그러니까 14장도 18장도 의도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여기를 아주 치밀하게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모세가 여기다가 이걸 갖다 쭉 집어넣었을까? 뭐 나중에 결론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린 그래서 일단 이 18장을 읽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모세가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그 천부장, 50부장,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이렇게 세워서 그 리더십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모세의 장인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맥락도 있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13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길게 쭉 기록된 거는 뭐냐면은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이렇게 세우고 너는 그들을 재판을 다 하지 말고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들을 가르치는 게 네 본분이다. 자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성경이 조직된 그런 아주 합리적인 그런 조직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교회 조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가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다 이제 구역장님들도 있고 다 이렇게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줬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만 고백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이방인들에게도 살렘왕 멜기스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전혀 이해도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만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뜬금포가 있어요. 가끔씩 살렘왕 멜기스덱이 그렇고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이드로가 그렇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전혀 예측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특별하게 계획하고 염두에 두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세계 만방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런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축복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뜬금포인데 이런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그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드로가 와가지고 분명히 이방인 제사장인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방 민족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비전과 꿈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18장을 여기다 넣었느냐?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하나 있어요. 12장과 15장입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러줬던 그런 내용이고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요.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우리 봤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또 중요한 장은 뭐냐면 19장, 20장입니다. 19장은 뭐냐면은 내일 보겠지만 곧 보겠지만 여기 내용은 19장의 시내산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6절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런 시내산 언약의 대선언이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직전에 이방인 제사장 출신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오늘은 19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큰 시내산 언약을 맺기 직전에 누가 옵니까? 이드로가 오죠. 이드로가 와서 그리고 이제 이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의 백성과 맺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세계가 내게 속했으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계실 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말씀하신 최후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 전파였어요. 그죠? 너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내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이런 이제 놀라운 선언을 했죠. 자,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과정에서 이 중간에 그런 이제 이방인들, 다른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롭고, 자,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주문진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불러주실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으로 오지 못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정말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 뜨겁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뒤에 보면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만 하니까 이제 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또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이런 조직을 갖출 수 있겠죠. 틀림없이.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장인이 와가지고 야, 너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언을 하죠. 자, 16절,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직언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나눈 것이 21절, 22절 쭉 보면 21절 뒷부분에 보면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리고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다. 큰 일만 네가 재판을 하고 나머지 짜질구리한 것들은 그냥 그 천부장, 백부장 저기에서 다 해결을 하도록 해라. 자,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6절, 27절 한번 쭉 읽어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 장인은요, 딱 이것만 해결해주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뜬금없는데 모세의 장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죠. 하도 이제 애를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장인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쭉 지혜롭게 선언을 하시고 그것을 따랐죠. 모든 말대로 그대로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사 조직 비슷하게 쫙 이제 정렬이 될 수가 있었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는 거. 예. 오늘 우리가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때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린다는 거. 우리가 겸허하게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거 참 많이 느꼈어요. 예. 목회도 했지만 장사를 한 몇 년 해보니까 이거 참 이런 영업 비밀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카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누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목사지만 다 운영을 했는데 그때 참 동네 분들한테 참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 교회가 작으니까 참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거기 카페는 재밌었습니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설거지를 해요. 자기들이 설거지하고 다 치우고 목사님 도와줄 거 없으니까 이러고 막 스스로 막 자기 돈 털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런 걸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